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집 180장 사랑의 노래드림에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노래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들소서.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들소서. 아멘. 177장 부요를 지나 찬양했습니다. 부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175장 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175장 찬송가 275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영창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거리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권세들과 세상의 그 어떤 구속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유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가 누군가의 믿음을 흔들고 상처 주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면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그 사랑이, 그 덕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빛된 일꾼이요 선행의 일꾼으로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심으로 또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그리고 13절 말씀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71쪽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자유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애되는 게 없고 거리끼는 것이 없고 자유합니다. 그런 우리의 자유함의 바탕이 뭘까요? 그것은 말씀을 통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힘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귀신, 잡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그 미신들이나 잡신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니 우리는 거리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는 구애될 곳이 없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습니다. 우리의 삶이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뭐 이사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죠.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린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제가 제 아내랑 결혼을 할 때 29이었어요. 둘 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9수를 피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부정탄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정함과 부정함이 근본이 뭘까요? 샤머니즘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귀신론 이런 것들, 어떤 전통적인 사람들의 의식들 속에 있는 그런 그 집안의 귀신들이나 그런 거 조상님을 뭐 건드리지 말자 뭐 이제 이런 거 지신 땅의 신들을 뭐 장난치는데 이렇게 뭐 영향을 받지 않는 날 이렇게 따지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갖고 있는 우리의 자유로움들이 우리의 그 선택이나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들이 구애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가능한데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될까?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참 조심스럽게 오늘 말씀들을 접근하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게 뭐였냐면 우상의 제물, 제사에 쓰였던 고기를 먹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성도들 간에 분열이 생겼어요. 뭐 그러면 먹지 말아라. 아니다. 아니 우상의 제물을 바쳤다고 해서 내가 문제가 될 게 뭐가 있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뒤로 나가니까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뭐 이렇게 그런 제사밥을 먹네 마네, 뭐 굿떡을 먹네 마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한 지식이 내게 있으면 담력이 있는 거고 지식이 없으면 양심이 이제 흔들리는 거지요. 두려울 수도 있는 것이고 이래도 되나?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죠. 확실한 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힘을 줘요. 그런데 그 지식은 힘이다. 정보가 힘이다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만 그게 다 덕을 이루고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식과 힘을 구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보다 더 앞서는 더 큰 사랑과 덕에 관한 배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지식들이 굉장히 목말랐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식이 있었어요. 정보가 있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도 된다. 믿음으로 그냥 고기는 고기니까 먹으면 된다. 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데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는 거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논란의 여지가 되어집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그리고 성령 체험 많이 한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누군가를 지명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란 걸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목사님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다 뭐 이렇게 하면은 지금까지 늘깊은 교회 이호준 목사의 설교를 잘못 들으신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보면서 목사와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떤 특정 대상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오해하며 굉장히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지를 그 중심을 잘 잡으시고 함께 이제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저는 이 말씀이 신학생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신학생들에게.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저에게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사님들에게 아직 확실하게 목회적으로 준비되고 잘 체계가 잡혀져서 목양을 할 준비가 완전하게 되어지지 않고 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이들에게, 배우는 이들에게, 물론 요즘 목사가 완전하게 다 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도 되어져 가는 과정 중이고 평생 배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신학생 때 했던 실수들이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이불킥을 할 정도로 좀 부끄러운 부분들이에요. 즉 뭐냐면 성경을 배우고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인문학을 서양 철학을 또 동양 철학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성경을 분석하고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접근을 해 들어가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만 이해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경향이에요. 즉, 왜 신학교에서 신앙을 가르치지 과학을 가르치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좀 학교 분위기가 그래요. 왜?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라 일단 의심하고 갖고 있던 믿음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그 안에서 처절하게 싸우면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리고 신앙을 다시 재구축해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즉 인본주의라고 하는 철학과 자기중심, 인간중심주의와 그 신을 부정하는 것과 그리고 신본주의라고 얘기하는 신학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면서 변증법적으로 우리들의 믿음들을 이렇게 이어오고 만들어져 갑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전도사 때 설교가 그렇게 은혜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되어지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좀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리고 학교에서 좀 사회 비판적이고 정말로 이렇게 어떤 선동적인 그런 의식들, 사회 구조의 비리, 목회자들의 비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분개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막 설교를 막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웃으시겠죠. 제가 굉장히 가슴이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머리는 차갑지 않았던 것 같아요. 머리도 뜨거웠어. 그냥 앞뒤 가리지도 않고 그냥 막 나갔던 것 같아요. 왜? 교만해서 그래요. 이러한 지식들이 막 차서 내가 뭔가 되는 양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없었냐면 사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교우들이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힘들까, 또 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부분들에 있어서 나의 교만함으로 이들이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좀 안타깝죠. 그래서 많이 깨져서 지금 이렇게 목사가 좀 그나마 동글동글해진 게 이 모양이에요. 앞으로도 더 동글동글해져야겠지만 분명히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지식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해서 어떤 식으로 가냐면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사고, 내가 목사고, 그러니까 내가 부목사고,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나를 따르지 않으면은 내가 학생회 회장이었고 회장이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뭔가 되는 양,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하는 거를 공감을 못 해줬던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맞아요. 그래요. 틀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하는 행동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받는 것들, 그 믿음이 흔들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지식으로 인한 교만이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일들을 막았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성령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어떤 경우에는 눈이 떠지면서 어떤 사람들의 죄악이나 잘못된 부분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 투시의 은사가 있어. 내가 다 보여. 이러면서 누군가의 잘못과 허물들을 열심히 들추어내요. 정말 그 입을 어떻게 해주고 싶을 만큼 막 독설들을 내뿜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게 하고 주의 교회에 나오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것이 결국에는 목회자들까지 힘들게 하고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목사를 딴 데 보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됐죠. 갈등과 싸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우리들의 자유, 성도의 자유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되고 분열이 되어져서 큰 아픔들을 남기고 결국 기승전, 사탄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기승전, 죽음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기승전,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충만해서 하는 얘기인데 다른 말인데 잘 들어 이러면서 이렇게 이거는 꼭 내가 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결국엔 그 결과를 보자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와. 그 사람이 결국 싸워. 그리고 예수를 안 믿어.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네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네가 나와 갈등하고 싸워서 하나님과 갈등하고 싸워서 결국 안 나오게 되는 결과가 나왔을 때 뭘 했냐 그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지식으로 어떤 일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갖고 있는 너의 자유, 네가 갖고 있는 너의 지식, 너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정말 약한 자를, 믿음이 약한 자를, 양심이 약한 자를 실족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냐? 그 핏값을 너희에게서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다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도냐, 하나님의 사랑이냐,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꼭 필요하죠. 뭐 그런 거 딱딱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 은혜가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그 정의가 탁탁탁탁탁탁 잘라서 정죄하고 뭐하고 뭐가 잘못되고 이렇게 하다가 그 결과가 뭐냐 그거예요.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게 덕이 되어지지 정의의 칼날을
널 용서치 않으리라. 그것이 덕이 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지식이 있으니까 정죄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니까 용서하는 것이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을 내가 어떻게 할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쪽에 나오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는 것도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서 자기가 한 행동들이 누군가에게 약한 이들에게, 믿음이 약한 이들 혹은 지식이 약한 이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죄이고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지식에서 출발해서 교만함으로 인해서 죄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방식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내가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봤을 때 당신은 죄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상처받아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믿음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나는 떳떳해. 난 괜찮아.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자유로 내 마음 편하자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사랑이 없이 행동할 거라면 입을 다물어 버리라는 얘기예요. 말을 말아야지.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것은 향기가 아니라 독사에 내뱉는 독과 같습니다. 왜? 사람들의 영혼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니까 말이죠.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한다면 그래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가 뭔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확신 있게 행동하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다 아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2절에 보면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들을 모르는 자다. 뭘 모릅니까? 덜 된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덕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란데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덜하다면 그는 자기 입을 잠가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하늘같이 용서치 않으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행동한다면 그 행동이 결과가 그 열매들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3절에 얘기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먹어도 돼요. 하지만 내가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난 안 먹어. 나의 지식보다 지식의 힘보다 내가 갖고 있는 이 확신보다 저 영혼을 살리는 게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능력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성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랑이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얘기했지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정이고 상처받든 말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인간의 욕망, 나의 교만함을 지식으로 포장을 해갖고 이렇게 자기 일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하나님을 이용하고 포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옳음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장하는 사람, 성령을 포장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 여러분들께 도전의 말씀을 드려요. 어떤 이들이 강력하게 외칩니다. 전통을 주장하는, 우리가 그동안의 전통이 이거야. 전통주의자,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세우는 사람들, 교만하여져서 그런 것들로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형식을 강조하는 사람들, 형식과 형태에 얽매여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형식주의자들, 도덕을 강요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오히려 큰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것 자체를 붙들고서 그것만이 옳다라고 우기는 사람들.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언어와 판단과 행실을 온전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주 중에 확진자들이 많이 나온 데가 선교단체예요. 이런 말을 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것은 어떤 부분을 딱 찍어서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니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좀 혼란스럽게 이 부분들을 입에 올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민망할 것 같아서 정리해서 목사의 입장을 또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선교단체 맨 처음에 신천지가 나왔죠. 이단이죠. 정광훈 목사님의 사랑의 교회, 사랑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맞죠. 정치적인 성향으로 이제 막 극보수 측이시죠. 정통 교단이었는데 요즘의 행동들을 보면은 그냥 정치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다가 정규 교단에서 교회들이 방역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엄청 많이 욕먹었죠. 그러고 있다가 교회들 안에서 예배는 목숨이니까 우리는 대통령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우선이다. 방역을 너무 강요하지 마라. 우린 예배를 할 거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죠. 다 모여서 예배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길 바라고 믿음으로 예배해야죠. 농담으로 하는 얘기 아니라 진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유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20% 좌석 20% 이내에서 또 많으면 10% 이내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다 비대면 예배하는 게 아니라 대면 예배를 어렵게라도 이렇게 좌석수 막 다 비워놓고서라도 예배를 합니다. 사실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큼 은혜가 안 되잖아요. 핸드폰으로 예배하고 비대면 예배하고 그리고 내가 예배한다고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자세도 그렇고 각자의 믿음의 고백대로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고백에 대한 지식과 확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주중에 나왔던 선교단체, 비인가 선교단체네, 무슨 어쩌네 욕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교육과 선교로 지금 애들 다 교회 안 다니는데 청소년 아이들 그 아이들 데리고서 영어 가르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대고 또 훌륭한 인재들 유학 가는 인재들로 이렇게 키워대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저 그렇게 봅니다. 물론 매월 돈도 좀 많이 들고 조금 아무나 가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의 고백, 나의 자유들로 인해서 확진자가 그 안에 확 퍼졌습니다. 한 군데에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인터콤이라고 얘기하는 그 한 군데에서만 터진 게 아니라 여러 매일매일마다 여러 다른 선교단체들에서 계속해서 터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서 터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역을 온전히 하지 않으면 어디든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행동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 버텨오다가 어느 순간 뻥 하고 터진 것이고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대로 선택을 했어요. 즉 우리가 대면 예배를 고수할 것인지 비대면 예배를 고수할 것인지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유인 것이에요. 목사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제가. 하지만 늘기쁜 교회 이호준 목사는 아주 이전부터 즉 계속 얘기하잖아요. 비대면 예배를 하라고 국가에서 이야기하기 전부터 우리는 알아서 교인들하고 상의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식이었다고 저의 자유고 저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부분들은 좌석수가 1000명 모이는 데서 10분에니까 100명 모여서 띄엄띄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사랑하는 그 선배 목사님들 중에 아직도 다 대면 예배를 해요. 방역수칙 지키면서 10% 정도밖에 예배를 못 드리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예배라도 하겠다고. 제가 일하고 있는 그 회사의 믿음 좋은 사장님 사모님도 새벽 예배 꼬박꼬박 가요. 꼭 그러시더라고요. 장례식장도 갔다 오시고. 그건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들에서 성도의 자유란 무엇인가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지식, 그들이 갖고 있던 교만으로 행동했을 때 사랑과 덕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정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비대면 예배 해야 되지만 모이는 것을 자제해야 되지만 선교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이걸 멈출 수 없다. 그들의 신앙 고백도 어쩌면 인정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호준이었다면 안 했겠지만 그것이 선교적 입장에서의 결단이었는지 아니면 운영상의 재정으로 인해서 재정상 이게 지금 돈이 얼마인데 이러면서 계속 운영을 했는지는 그거는 그들의 몫이겠죠. 비난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는데 그 지식은 삐뚤어진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덕에 대한 지식도 또한 갖추어져야 온전한 지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참된 성도의 자유가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몸된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의 자유를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고 귀감이 되고 덕이 되고 그리고 사랑을 흘려줌이 되어져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엔 언제부턴가 교회가 욕먹는 공간이 되어졌어요. 근데 2000년의 역사 속에 교회는 항상 욕먹었어요.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기득권 세력이 되고 교회가 정치 세력화되어지고 그리고 감히 교회를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된 거는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동안에는 200년 전부터 핍박받았고 순교자들이 많았고 100년 전부터 선교하면서 핍박받았고 순교당했고 피 흘렸고 그러면서 선교했습니다. 오히려 비주류였는데 주류가 되어지면서 썩었고 목사들의 성추행, 성폭행, 아주 그냥 죄에 대한 것, 교회에 대한 죄악에 대한 부분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제 입에 담기도 좀 부끄러운 부분들이 꽤 많이 있죠. 여러분, 지금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교회가 계량세례를 맞습니다. 선교하다가 교회가 계량세례를 맞는 게 아니라 교회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에서 아주 교회가 지긋지긋하다면서 교회에 계란을 던지더라고요. 우리가 선교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께 상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하나님이 보수해 주시고 보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까요? 저는 물음표입니다. 지금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앞으로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지식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단 TV에 나오는 확진자 그리고 말 안 듣는 교회들 막 목소리 크게 내세우는 그 목사님들이나 교회들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들의 상황들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몇몇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예요. 내가 갖고 있던 나의 지식과 나의 믿음과 나의 확신으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 신앙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이 되어진다면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과 행동에 대한 삶의 모든 것들 그리스도의 향기 즉 우리들의 선행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들의 선교적 전략인 것인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갖고 있던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누군가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걱정의 대상이 되고 우려의 대상이 되어서 버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성도의 자유는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다 할 수 있게 해요. 어떤 것이든 여러분의 자유로 선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선행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남의 죄에 간섭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함부로 선교단체나 교회들이나 정죄하고 판단하고 같이 욕하지 마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교만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삶의 모습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들의 구원을 주어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한 사람들이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그 자유 가운데 승리가, 확신들이 덕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덕을 세움이 허다한 죄를 돕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욕을 먹고, 선교단체가 욕을 먹고 지탄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환경 속에서 앞으로 우리는 선교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지 두렵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계란을 던지는 사람들, 교회라면 지긋지긋하다는 이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전할 수 있을지 숙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함께 정죄하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으며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거룩함으로, 선행으로 그들의 선입견이나 그들의 악함이나 핍박들을 돌려놓을 수 있는 늘기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지식으로 교만함이 있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덕을 세움이 우선되어지고 누군가를 책망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참된 회개와 거룩함들이 우리 안에 우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이러한 결단들이 늘기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그래, 참되게 예수 믿는 거 어렵지만 내가 꼭 그런 사람 중에 속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지만 그래도 나 하나 정도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리라 결심하는 늘기쁜 교회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자유합니다. 복음적인 자유 안에서 지식이 아닌 사랑을 우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덕이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그 크신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늘기쁜 교회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가문, 자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